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참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계속 연속인 것 같죠. 주변에서는 열기로 인해서 또 사망했다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으니 이 무더위가 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교를 좀 길게 해야 하는가 봐요. 해 떨어질 때까지. 그래야 시원하게 있다가 시원하게 집에 가시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길게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온전히 이 시간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뭘 했는가 깜빡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하려고요. 우리 성도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시겠습니까? 자, 언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깊이 각인 새겨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 아까 우리 여전도회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삶, 그 온전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좀 간단하게 나눴었죠.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은 분명히 이루어질 날이고 그 날에는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또 다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그 전해진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날은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날입니다. 그 날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할 미래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육신이 되어서 온전히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을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라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터전과 예배 환경이 복원될 수 있는 그 길이 그들에게 열려져서 다시 귀한 땅을 받고 귀환해서 여러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희망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이 있고 또 희망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어떤 고민과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어떤 삶의 그 연속적인 어떤 어려움, 환경, 그런 부담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때로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말은 하지만 행위와 입술의 고백이 전혀 다른 그냥 형식적인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변모한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회복의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에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스가랴는 선포합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시대의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 그 속해 있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도 스가랴가 그 백성들에게 하였던 선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그 말씀에 입각하여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가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그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임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 예언,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깨닫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언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예언자로서의 소명은 말로써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이거다,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다,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환경 가운데에 이런 많은 것들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로서는 행위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히 그 예언자들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모든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 거짓된 예언자도 있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짓된 예언을 따르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고백을 항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헛된 것들을 많이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어떤 환경들을 통하여서 유튜브만 봐도 수많은 설교의 명설교들이, 또 우리가 라디오만 통해서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 가운데에,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에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순간도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부모님이 너희들을 잘 키워서인 것 같지?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속하여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냥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사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예언의 역사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예언이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많은 말씀들이 지금 많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매 순간 매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만 돌이켜 나아가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많이 열려져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내 눈으로 그 역사를 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미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돌이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2달 전에 공지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2달 전에 공지를 한 이유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시간을 미리 비워놔라. 하루, 이틀, 3일이면 되는 시간, 그 2달이라는 시간 가운데 시간을 비워놔라.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매 순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번 강요하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시험 기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주일 예배 1시간 빠져서 성적이 오른 사람 있으면 이야기하라. 내가 진짜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있을까요? 없어요. 중고등부 그 예배 시간, 그 짧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성적은 너희들이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에 따른 결과다. 순간 배워갖고 순간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오른다? 절대 네 거 되지 않는다. 그건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전날 막 공부합니다. 다음날 가서 시험 딱 봅니다. 결과는 좋죠.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내 건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깊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수련회, 지금 성경학교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해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며 감사한 마음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그 놀라운 역사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만, 그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통하여서만 알지만, 신약의 말씀을 또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까지 알고 있는 우리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가 물어봐도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을 했죠.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사람들 앞에 그 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어떤 구절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살아있으며 그 모든 살아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남으로 나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려진다라는 사실, 우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알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피 흘리심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며 많은 이들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에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스가랴 마지막 14장은 우리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죠. 그날은 심판과 회복의 날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날인가요? 아니에요. 이룰 수 없는 날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과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할 것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엘리사와 그 엘리사 사환이 본 환상, 그 놀라운 모습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에 세상에 보여지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에 세상의 그 수많은 무서운 것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이제는 용기와 힘으로 거듭납니다. 불말과 불병거,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들을 이끌고 오실 것을 오늘 5절 말씀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날에는 6절 말씀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고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기록합니다. 그 날에는 생수가 8절 말씀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갑니다. 그 동해라는 곳은 사해 쪽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그 서해는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흐름이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아멘. 믿음으로 온전한 고백이 이 고백으로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러 신들이 있고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우리는 외쳐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에 있어 천하의 왕 되시는 이는 누구이시냐라고 우리가 대답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날이 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간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대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찾는 곳까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지형적으로 낮은 지형으로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오직 예루살렘만 높은 위치에 위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런데 이 아라바라는 땅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보다 그 높이가 1000m 더 밑에 있는 위치예요. 근데 이게 아라바라는 땅을 검색해 보니까
지중해 중 가운데에서 전 지구상에 있어 가장 낮은 땅이 아라바 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곳이 아라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모든 지형적으로 낮은 지형이 되지만 그 모든 가운데 오직 예루살렘만은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형의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나머지들은 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느냐? 아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어떤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형적 변화이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그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높여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 뜻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 갈림길에서 정확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가운데 서시겠습니까? 세상 중심 가운데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지형을 낮추시되 예루살렘을 높이시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모두가 낮아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 세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종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통치자 되십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거짓됨이 판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남들 속이는 일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참 승리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의 참된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명시합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계속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합니까? 스가랴서에서만 내리는 결론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계속 명시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고, 그 역사는 또한 이루어졌고 그 역사의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승리를 이루는 것 같으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역사의 최후 승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잠깐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일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그 평안을 누리리로다.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우리는 어떠한 저주도 있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할 뿐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이 누리는 복을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복된 소식을 통하여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여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길과 삶을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힘과 지혜로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